지난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기까지, 화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간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죄를 이제 이야기하고 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할 근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인가를 이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이빙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체조하는 사람들 보면 더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뭐 0.1점 이런 차이로 점수를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이 잘하는 거고 무엇이 진짜 힘든 묘기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나쁜 일이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아는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뭔가를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알고 보니 목사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뭔가 잘할 줄 알았더니 뭐 똑같이 나쁜 일 하고 똑같이 집에 가서 화내고 똑같이 뭐 이런, 장로님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으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분들한테.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시면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날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아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칠 줄, 나중에 보면 남을 가르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남을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나쁜 일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하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면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행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튼 나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나은가 한번 좀 심각하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말이죠.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느 때는 그 일을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환경에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를 잘못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환경에 우리들이 처하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이죠,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저희 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림이가 운전하는데 이놈이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는지, 좀 그냥 얌전하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섰다가 갔다가 섰다 갔다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둘째 딸도 그렇게 운전을 해요. 한 번은 그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오는데 이놈도 여자애가 왜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운전 좀 잘해라.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운전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진짜 운전을 험하게 해요. 그때 그 단기 선교 갈 때인가 우리 김재륜 권사님께서 저희를 운전해서, 교회 밴으로 운전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김재륜 권사님 진짜 운전을 잘하세요. 운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차에만 타시면 운전을 좀 편하게, 운전을 좀 잘해라, 운전을 좀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죠, 저희들이. 나는 운전을 잘하고, 왜 내가 운전하고 하니까 모르죠. 뭐 옆에서 그 멀미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콜로라도에서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테드 해걸드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주의 교회 연합회의 회장이셨고, 그 교회는 16,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그런 분이 그 당시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콜로라도에 그런 이슈가 있었었나,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연합회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그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남창과 꾸준히 만나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를 만났던 남창이 그냥 이렇게 그 뉴스에다 터트린 거예요. 내가 이 목사랑 맨날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교회 사임하고 치료받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결말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동성연애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은 잘못됐다, 나쁘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이 또한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이미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환경이, 그 일을 당한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딱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그 사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저 믿지 마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저 믿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빛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고, 그냥 이해합니다라고 은혜 가득한 눈빛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옳다 하는 자들.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런 말이죠. 세상 마지막 날에 누가 나를 판단해 줄 겁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마지막 날 내가 진짜 판단받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셀프 이밸류에이션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들이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너무나 저희 생각대로, 저희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이러죠. 저희 특히 이민 생활에서 둘이 남편이랑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집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했으니 1시간 정도 TV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와이프가 앉아서 TV를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게으른 년이나 밥도 안 하고 뭐 하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왔는데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게으른 거고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나는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사물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운전 험하게 하는 것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방 갈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붙잡더라도 하나님 티켓 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응답돼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반면에 학생인 자식이 학생인 놈이 뭐 시간이 바쁘다고 그렇게 험하게 운전을 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살렘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교인이란 기준이 틀려집니다. 교육부장인 박리다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자식 제일 많이 낳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부흥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 재정부장이신 정재영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다. 선교 헌금을 포함해서. 우리 봉사부장이신 이혜경 권사님께 여쭤보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다. 관리부장이신 문지영 권사님께 여쭤보면 망치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설교 때 아멘 제일 잘하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 이렇게 다 입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제일 좋은 아빠가 어떤 아빠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아빠는 누굽니까? 제가 생각엔 야단 잘 치는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얘기 듣고 말 듣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빠, 권위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일 것 같고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잘 갖다 주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 놀아주는 아빠. 잘 놀아주는 아빠. 애들한테는 잘 놀아주는 아빠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겠습니까?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그 기준에 내가 맞게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짓고 있지 않다고 하는 죄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도박은 괜찮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술은 그냥 돈 쓰고 그러지만 도박은 돈 딸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뭐 다 그거죠.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동성연애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동성연애는 아무튼 이건 죽일 죄다, 큰 죄다. 왜?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가 동성연애뿐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면 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 내가 주일은 안 지키지만 동성연애는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만 사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쌓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죠. 내가 쌓고 있는 심판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심판 날에 있으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무슨 조지아에서 70년 전에 어떤 14살짜리 흑인 아이가 백인 여자아이 두 아이를 죽인 살인죄로 고소가 돼서 사형을 선고받고 전기의자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무죄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14살 난 아이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철로길 옆에서 놀고 있는데 백인 여자애 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길을 물었답니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 백인 그러고 나서 이 두 여자애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이 14살짜리 흑인 아이라고 이 아이를 붙잡아다가 취조를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백을 한 겁니다. 물론 무서워서 자백을 했겠죠. 근데 그 자백서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재판을 해서 상소도 안 하고 그냥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70년 뒤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내가 내리는 평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리는 평가 말고, 그래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그 평가 말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평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준비는 되셨습니까?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날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겠어? 난 그냥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김영란법이 이번에 통과됐죠. 그러니까 뇌물 주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진짜 나랑 상관없는 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뭐 제가 한국에서 살고 않지만 한국에 살고 있다 그래도 뇌물로 줄 만한 돈이 있어야죠. 네. 뇌물로 줄 만한 돈이 있어야지 뭐 그걸 상관하죠. 뭐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뇌물 줄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힘도 없고 뭐 파워도 없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그렇죠? 평신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뭐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제가 이걸 읽고서 잘못 읽었나? 두 번, 세 번을 읽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두 번 읽고 혹시 프린트가 잘못됐나? 그래서 다른 버전도 있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면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니 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 편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무 편도 들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은 진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였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했는데요. 가난해서 부모 못 섬겼는데요. 이것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었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없이 산 사람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행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는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정 봐줄만 한데 라는 생각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정도야 뭐 내가 지은 죄가 뭐가 된다고.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다. 어디 뭐 길을 가다가도 스피드 리밋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나가다 티켓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모르고 짓는 죄. 그럼 생각해 보면 모르고 지은 죄를 가지고 따지기는 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모르고 짓는 죄가 있었다 그러면 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알면서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정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형편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알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야단 맞아야 되죠. 뭔가 벼락 맞더니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알면서 못하는 것이랑 알면서 안 하는 것이랑 이 구분점이 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1조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근데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뭐 빠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사는 게 그 11조를 못한다.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도 같고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분이 말입니다. 그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 똑같이 1000불을 벌어도 11조를 하는 분이 있고 11조를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주일에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겠어요. 주일날이 대박인데 어떻게 문을 닫겠어요. 근데 재밌던 게 똑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못 닫는 건가 안 닫는 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맞춰 오는 것 이거는 알면서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뭐 아이들이 어리고 뭐 이래서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5분 일찍 못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5분 일찍 못 나오는 이유가.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 이거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건 안 하는 쪽에 가깝겠죠.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 있네요.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것 이거 알면서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알면서 못한다고 변명했던 일 중에 알면서도 안 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많아지지는 않습니까? 알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면서 안 하는 일이구나 쪽으로 옮겨오는 일이 혹시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맡기시겠지만 오늘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어느 때는 우리들 생각에 내 편한 걸로 결정을 내렸던 그 일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사정상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장로님도 이해하고 목사님도 이해했던 그 일들 그렇지만 마음 깊숙이는 안 했던 그 일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다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들. 저희들도 판단을 많이 하죠. 세상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박근혜에 대한 판단 엄청 많이 합니다. 노무현에 대한 판단 엄청 많이 합니다. 오바마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판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내 생각에 다 욕먹을 만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어떻고 이런 사람이 어떻고 근데 그 전에 그 판단을 우리들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진짜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크게 하던 목사님이 섹스 스캔들에 걸려서 아주 큰 파장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모으고 집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이 목사님은 아주 한국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장 4년 동안,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 동안 자기 제자들은 고등학생 여고생들이고 계속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이 여자애가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윽박지르면서 그 관계를 끌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 면직이 됐어요. 목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단체의 구호입니다. 그 단체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마 그 목사님은 학생들 앞에서 그거를 수천 번을 외쳤을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했을 거고, 리더들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보면 오는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너부터 개혁되어야 세상이 바뀌어진다. 근데 이 구호를 수도 없이 외쳤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자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보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만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4년 동안 그러면서 4년 동안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쌓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 속에서 내 생각엔 이 정도면 그래도 낫지, 한 달에 2번 교회 나온 거면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가운데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래도 내일 돌아오겠지, 모레 돌아오겠지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진노를 쌓아가는 기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간을 진노를 쌓아가는 심판의 시간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노를 쌓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내가 혹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지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혹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